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올 한 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적수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난적이 누구일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서 오스트레일리안 오픈 지난 2월에 열린 호주 테니스 오픈대회 결승을 유튜브로 관전을 했어요. 누가 올라왔느냐면 자코비치하고 머레이가 올라왔습니다.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잡는 4강이 있습니다. 두 명이 더 있는데 페더러하고 나달이죠. 이번에는 이제 두 사람이 결승전에 올라왔는데 처음엔 머레이가 아주 우세했어요. 모든 게임의 통계 지표나 내용들이 이번에는 머레이가 우승하겠구나 싶었는데 게임에도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 한 중반에 이르면서 뭔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이 된 겁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더니 자코비치가 3대1로 챔피언십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게임의 흐름을 바꿔놨는가? 그것은 승승장구하던 머레이가 갑자기 더블 폴트를 하고 unforced error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잡아놓은 게임을 자코비치에게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은가? 꼭 다른 사람이 나를 방해하고 힘들게 해서 내 인생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잘 나가던 나의 인생에 내가 더블 폴트를 하고 unforced error, 누가 강요하지도 않은 자책점, 축구로 말하면 자살골을 넣어가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최대의 난적은 다름 아닌 나 자신 중에서도 내 육신입니다. 육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귀가 세상 것들을 사용해서 내 육신을 공략해 들어올 때 그 공격에 내가 패배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적이 안팎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죄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추상적이고 막연한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하기 하시는데 죄는 여러분 힘이요 실체입니다.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에게 술은 막연하고 모호한 개념이 아니고 그것은 자신을 사로잡는 힘이요 실체예요. 성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그 성은 그저 모호하고 매갈이 없는 그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것은 강력한 힘이요 실체입니다. 성범죄를 하는 사람을 전자 발찌로 그를 잡아두고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 못합니다. 워낙 완강한 힘으로 그를 사로잡아 끌고 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어서 누군가를 증오하고 그리고 분쟁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의 귀중한 관계들을 불화하게 만듭니다. 죄는 힘이요 실체예요. 오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청년 시절에 아주 방탕하게 살았던 탕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뒤로한 채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계속 살아갔어요. 결혼하지 않은 간 여자와 동거 생활하다가 사생활을 낳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던 오거스틴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 때문에
오거스틴의 생애는 거의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들이 한 해의 삶 가운데 과연 이 죄가 나를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그 죄와 맞서서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그 죄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닌가? 어떻게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일까? 초대교회 실제로 문자주의적으로 그 말씀을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성욕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니까 그 말씀대로 정말 자기 신체의 일부를 거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더 깊은 속에 있는 죄의 욕망을 통제하진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성범죄자들을 화학적인 거세를 한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죄의 뿌리는 깊습니다. 죄는 정말 무거운 것입니다. 죄는 평탄하게 진행되던 나의 삶을 갑자기 어디에선가 잠복해 있다가 솟구쳐 나와가지고는 내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잠언 13장 6절 말씀에 악은 죄인의 삶을 패망케 하느니라 overthrow 한다는 거예요. 잘 나가던 나 인생을 밑바닥에서부터 뒤집어 놓고 내 인생을 전복시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죄는 무거운 겁니다. 사람들은 잘못 생각해서 죄지면 편할 줄 알아요. 죄지면 자유로울 줄 않습니다.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인가 그것이 편하고 자유로운 것처럼 착각하지만 죄는 무거운 거예요. 죄를 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무겁고 괴롭습니다. 죄는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있어요.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 무시무시한 죄의 결박과 속박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간교하고 죄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어서 처음에는 꿀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거기로 쫓아가면 거기에는 쑥같이 쓰게 되고 처음에는 기름처럼 미끄러운 것 같지만 그것을 쫓아가면 거기에 두 날 가진 칼같이 나를 찌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은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니고 죄의 특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그 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시는 말씀이에요. 죄는 한꺼번에 그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법이 없이 차츰차츰 드러납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이 몸 중에 눈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 귀중한 것들을 왜곡시켜서 몹쓸 것으로 변질시키는 힘이 죄에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 사람을 사로잡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다니다가 멸망성에 내동댕이 치려 한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지 말라.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심코 받아들이지 말라.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죄의 특성과 죄가 몰고 오는 결과를 우리에게 환기시켜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내 의지력으로 죄를 버텨낼 수가 있겠는가? 내 결심으로, 내 애씀과 노력으로 죄와 상대하여 내가 이길 수가 있겠는가? 그렇지 못함을 우리 지금까지 삶이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말인가? 나는 가망이 없다는 말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계속 답습하고 반복하다가 그렇게 내 인생은 영락되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죄와의 처절한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 자원을 주셨고 그 죄를 마침내 극복할 수 있는 승리 통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통로는 바로 자복입니다. 자복.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이란 말도 나오고 자복이란 말도 성경에 나오는데 자백의 백자는 무슨 백자일까요? 흰 백자입니다. 자복의 복자는 무슨 복자일까요? 복종할 복자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희게 용서받고 씻음 받는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산다. 그런 의미가 자백과 자복에 있는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즉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백하며 사는 자, 자복하며 사는 자에게는 용서와 성결이 주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자복하는 겁니까? 자복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자기를 정당화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합리화하려 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고 나의 죄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자복은 시작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자복하는 시가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렇게 자복을 합니다.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득죄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나를 심판하실 때 주님은 순전하십니다, 이노스트 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죠.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셨습니다. 시편 51편하고 또 한 가지 시편 32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참회시거든요. 32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사기를 진작해주고 격려해 주시는 방향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자복하지 않고 살 때는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참다 견디다 못해서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나의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자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복은 둘째로 간구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간구일까요, 여러분? 용서를 위한 간구죠.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제 죄를 깨끗이 제해 주세요. 시편 51편 1절 2절에 다윗이 바스바 사건 직후에 이렇게 참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조차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자복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사실을 인정한 후에 하나님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나는 이제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자백하면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은 자백의 스피릿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자복이 아닙니다.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면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 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됩니다. 만일 누가 착각을 해서 나는 자백하면 용서 자동적으로 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얼마든지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자백의 스피릿을 놓쳐버린 거예요. 진정한 자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복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던 그 죄를 한하고 미워하고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더 경홀히 여기며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자복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욕심의 기회로 삼고 세격거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진정한 자복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 정도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레미야 4장 14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죠. 아무개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죄에 대한 미련, 죄 짓고자 하는 생각, 죄질 생각 다 떨쳐버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추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전복시켰던 그 죄를 하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떨쳐버리고 저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자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가? 그 회복의 원천이 7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요한에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죄악의 어둠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가
빛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이켜 자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죄로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귐이 있게 되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준다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복하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쓰러졌던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죄에 걸려 실족하여 쓰러진 나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를 칭칭 동여매었던 온갖 죄악과 욕망의 결박과 속박들을 주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해방의 역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자복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로 쓰러졌던 나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결박 풀어 자유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금년 한 해 내 인생의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놓여 있을지 알질 못해요. 나 혹여 간악한 마귀가 세상 것을 사용하여 내 육신을 공략하여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나를 실족해 하고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었을 때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음은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나의 죄를 자복하며 살아갈 때 내가 비록 7번 넘어질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인생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를 자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의 몸이 되어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